우리 성가대 찬양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다 불러가실까봐 얼마나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운지 우리 성도들 가슴에도 그 뜨거움이 함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증거는 그리스도입니다. 성령 충만 받읍시다. 오늘 귀중한 날에 하나님이 또 우리 귀한 성도들과 함께 주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라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 먼저 두 단어를 잘 새기셔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오늘 이 서론에 나눌 인자와 준엄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단어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우리는 준엄함으로 살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법칙이 있고 질서가 있고 뭔가 정의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은 그것만으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인격과 인격으로 우리가 부딪혀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관계 속에는 인자함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다시 말하면 서로 간에 좀 봐주는 거죠. 이렇게 저렇게 조금 용서도 해주고 관용도 해주고 때로는 정말 필요한 것을 내가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성품이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인자와 준엄하심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두 단어를 오늘 잘 알아야 되겠고,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우리가 왜 그러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지를 오늘 언약으로 잘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인자라는 말은 뭐 대충 느낌이 오시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 그 인자하심은 사람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 억만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며 오히려 귀신을 하나님이라 섬기고 돌멩이, 짐승,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하나님의 형상의 자리에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하나님에게 불경건을 일삼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인자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오늘 여러분이 꼭 알고 내가 그 인자하심 속에 있음을 아시고 그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준엄은 무엇입니까? 이 준엄이라는 말은 원어적인 표현은 이겁니다. 잘라줬다 이런 뜻입니다. 아주 날카로운 칼로 모서리가 딱 잘려졌는데 잘려지고 나니까 그 잘려진 면이 너무나 예리하게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잘려지다라고 하는 그 원문을 명사화시킨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라내진 예리한 각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의미로 얘기하자면 바로 애누리 없는 가혹함입니다. 하나님이 이 공의를 세워서 일하실 때에는 애누리가 없어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1.1핵도 그냥 용서하시는 법이 절대 없습니다. 아주 사법적인 엄정성,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내 친족, 일가 친족이라도 심지어 내 자식이라도 절대 봐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준엄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준엄을 무시하고 삽니까? 아니면 그 준엄함을 알고 살아야 됩니까? 알고 삽니다. 우리가 은혜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누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 하나님의 준엄하심에 대하여 우리가 놓치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굉장히 값싸게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경계심을 놓칠 때가 참 많죠. 오늘 말씀의 본문을 잠깐 먼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참감람나무, 돌감람나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참감람나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감람나무의 뭐에 대한 얘기냐면 뿌리, 그 뿌리로부터 나오는 진액. 이 원래 얘기는 사실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시작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죠.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하나님의 뿌리로부터 나오는 그 생명의 진액, 그걸 받아서 우리가 축복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감람나무 여기에 이 원가지에서부터 쫙 찢겨서 떨어지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죠? 그때부터는 생명이 끊어지고 사실상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존해낼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얘기가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하여서 특별히 지금 창세기 3장에서 그 사건이 터졌는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거기에 두고 계시죠. 하나님의 준엄과 인자하심이 여기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준엄하게 말씀하셨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그것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는다고요. 아주 엄격하게 애누리 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아담과 하와가 놓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 땅에 사실상 범죄가 들어왔고 애누리 없는 하나님의 그 심판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인생에게 죽음이 시작되어지고 그리고 땅도 저주를 받고 죽기까지 우리 인생은 생로병사의 이 시달림 속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큰 위협으로 다가오게 되어졌습니다. 살아가는 자체가 너무나도 고통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더하신 것입니다. 그 인자하심이라는 것은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준엄하심으로만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인자를 더하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누구에 대한 예언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 하나님이 그 멸망과 저주와 고통에서 해방시켜내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시죠.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역사를 통하여 계속 우리에게 설명해 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기 위하여 오늘 제가 세 인물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 첫 번째 인물이 야곱입니다. 야곱 여러분 아십니까?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은 잘 모르시죠. 야곱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 이삭으로부터 태어난 쌍둥이 아들입니다. 에서와 야곱, 이 쌍둥이 아들인데 사실상 쌍둥이들은 보통 이제 텀을 둘 때 뭐 적어도 10분 아니면 조금 길면 한 서너 시간, 어떤 경우에는 뭐 며칠도 걸렸다가 뒤에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야곱은 어떻게 태어났느냐? 이름 자체가 야곱이 태어난 그 사건 그대로를 보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그대로 붙잡고 그냥 딸려 나온 거예요. 그러니 이게 지금 뭐 시간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죠. 그냥 머리가 먼저 나왔다는 이유로 에서가 형이 되고 야곱은 둘째가 됐습니다. 근데 이 야곱은 어렸을 때부터 형 발 뒤꿈치를 잡고 그대로 딸려 나왔다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먼저 나가겠다는 거죠. 이 뱃속에서부터 야곱은 얼마나 경쟁심이 강한지 자기는 지고 싶지 않다는 거죠. 세상에 나올 때부터 자기는 형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고 자기는 장자의 명분을 갖고 싶고, 물론 어린 애기가 무슨 그런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라나는 과정을 보니까 딱 형의 발뒤꿈치를 항상 잡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장자의 명분을 자기 것으로 가져가려고 하고 아버지가 주시는 그 축복을 자기 것으로 받으려고 하고, 그게 에서가 야곱이 평생 살았던 그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그렇게 해서는 사단이 나서 결국은 삼촌 라반의 집으로 야반 도주를 하죠. 그렇게 쫓겨가다가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납니다. 지난주 우리 김동우 장로님 그 사업장에 갔더니 천국의 계단이 있더라고요. 아직 미완성이던데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그 바닷가로 바로 넘어갈 수 있도록 천국의 사닥다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이름을 뭐 야곱의 다리를 할지 이스라엘의 다리를 할지 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그렇게 다리를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그거 올라가면서 제가 이 야곱이 이런 하늘이 보이거든요. 바로 그 올라가면 바로 하늘이 보여요. 그래서 여기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받겠구나 이런 생각을 잠깐 했는데요, 야곱은 평생을 그렇게 경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못 얻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끊임없이
속았어요. 자기가 원하는 아내, 그토록 사랑하던 라헬 자기 와이프 하나를 얻는데 몇 년을 속아서 수고한 줄 아십니까? 처음에 이제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가 라헬인데 그 위에 언니 레아가 있어요. 근데 레아는 뭐 그때 당시 기준으로 조금 미모가 덜했나 봐요. 야곱의 마음에는요, 이 라헬이 한눈에 반해가지고 라헬에게, 자기 삼촌 라반에게, 내가 이 라헬을 위해서라면 삼촌이 원하는 거 무엇인지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삼촌 라반이 딱 그러면 7년 동안 나를 위해서 무엇으로 일해라. 그래서 7년을요 일주일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일해서는 결국은 이제 첫날 밤을 치릅니다. 치르고 나서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여자를 보니 누굽니까? 그 언니 레아인 거예요. 그래서 삼촌한테 쫓아가서 이게 어쩐 일이냐, 이럴 수 있냐 막 그랬더니, 우리 법에는 동생이 먼저 시집가는 법은 없다. 약속을 분명히 라헬을 준다 해놓고, 그러니 네가 나를 위해서 7년을 더 일해라. 그렇게 해서 7년을 수고하고 얻은 와이프가 그게 라헬입니다. 그러니 삼촌 라반의 집에서요 계속 그런 식으로 노동력 착취를 당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찌어찌하여 드디어 이제 큰 재산을 모아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문제는 뭡니까? 형 에서가 노여움을 풀지 않은 거예요. 군대 400명을 이끌고 지금 이 야곱을 잡겠다고 마중 나온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요, 야곱이 모든 재산을 먼저 다 보내놓고, 야곱은 창세기 32장에 보니까 홀로 남았더니 하고 나옵니다. 야곱의 인생이 베델에서부터 그 야복강, 그 홀로 남은 장소가 야복강이거든요. 그 사이가 20년인데 20년 동안 야곱은요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찌하든지 이기려고, 경쟁하려고, 쟁취하려고 무슨 짓이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 야곱이 드디어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왜요? 내 힘으로는 암만 몸부림쳐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구나.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는 주의 천사와 씨름을 하는데, 이 주의 천사가 밤이 새는데 가야 될 시간이 온 것 같은데 끝까지 붙들고 있으니까 이 야곱의 환도뼈 거기를 이제 쳐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이 이제 쓰러지는데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저는 야곱입니다. 그랬더니 너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네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이름 뜻이 뭐죠? 네가 하나님과 사람과 더불어 싸워서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야곱이 평생을 이기길 원했는데 드디어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나라도 져줄게, 이 말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져줄게. 누구의 마음일까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마음입니다. 이 자녀를 낳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특히 남자아이들 아빠하고 씨름하는 거 좋아합니다. 어느 날 씨름하는데 아빠가 그냥 왈칵왈칵 넘겨버리면 애가 어떻게 하죠? 분명히 지가 질 텐데 섭섭해서 웁니다. 그래서 아빠가 한 번씩 져주는 거죠. 아빠가 져주면요 자기가 진짜 이긴 줄 알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애가 발차기 태권도 한번 배워서 온 거 그거 한번 맞아주면요 와 얼마나 기뻐하는지. 아마 다들 생각나시는지 웃으시네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가 너에게 져줄게. 너가 사람들이 너를 이기지 못하도록 이제부터 내가 네 편이 돼줄게. 너는 야곱이 아니야, 이스라엘이야.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일생을 두고 몸부림치고 경쟁하고 야곱처럼 누구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인생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기로 작정한 자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인물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바로 라헬을 통해서 태어난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야곱에게는요 4명의 아내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사랑했던 여인은 누구일까요? 라헬입니다. 요셉의 어머니. 나머지 여자들은 그럼 어땠을까요? 여자 취급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들이 자기 남편에게 동침하는 날을 한 번씩 얻으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아들을 낳는 것이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경쟁적으로 아들을 낳고 해가지고 얼마나 열심히들 낳았는지.
요셉이 몇 번째 아들이라고요? 11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라헬은 일찍 단명을 했어요. 그러니 요셉이 어렸을 때 어머니 사랑을 한참 받다가 어머니가 일찍 단명을 해버렸으니 그때부터는 이제 어떻게 될까요? 어머니 셋, 거기다가 배다른 형제 10명, 그것도 전부 위의 형들. 그러니 그때부터 이제 요셉은 고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미움을 받고 도저히 이 집에서는요 꿈을 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맨날 절망하고 괴로워하고 어찌하면 이 집에서 내가 도망갈까? 나는 어떻게 하면 오늘 하루도 또 내가 살아낼까? 이게 원래 요셉이 가져야 될 본 마음이죠. 근데 참 희한하게도 하나님은 요셉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그 요셉에게 꿈을 꿀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은 요셉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은 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결국은 노예로 팔리죠. 노예로 팔려간 그곳에서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십니까? 그 정도면 요셉이 무너져야 되는데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요셉을 붙잡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요셉의 집에, 이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을 형통한 자가 되도록 만드셨습니다. 자, 그 정도 됐으면 참 이제는 좀 풀려야 되는데 또 안 풀립니다. 보디발에게 아내가 있는데 그 여자가 좀 끼가 많은 여자인가 봐요. 그래서 이 여자가 요셉에게 날마다 윙크를 보냈다고 하는데 어느 날 결국은 사단이 났어요. 요셉을 유혹하는데 요셉이 겉옷을 벗고 도망을 갔다고 나옵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결국은 누명을 쓰고 또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요셉을 붙잡으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마침 거기에 술 빚는 관원장, 떡 빚는 관원장, 이 바로의 측근인 두 관원장이 들어오게 해서 꿈을 꾸게 하십니다. 그 꿈꾼 일로 인하여 요셉이 결국은 나중에는 총리가 되어지는 은혜를 하나님이 베푸시죠. 요셉은 일생을 두고 잘 풀렸습니까? 안 풀렸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풀린 것 같기도 하고 안 풀린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여러분 아들이 요셉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잘 풀린 겁니까? 안 풀린 겁니까? 아니, 총리 된 거 떼고 잘 풀린 겁니까? 안 풀린 겁니까? 엄청 안 풀린 거죠. 정말 너무너무 힘든 인생을 산 거죠. 만약에 라헬이 있었으면 그 소식을 들었으면 어땠을까요? 아마 피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은 뭘 보여주시는 거죠? 요셉의 인생 속에 내가 함께하면 하나님의 역전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오늘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이 은혜 속에, 계획 속에서 함께 걸어가는 인생임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또 세 번째, 탕자의 비유.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이 탕자, 아버지 재산 일찍 받아서 집 나간 둘째 아들 탕자. 이름이 탕자가 아닙니다. 이름이 탕자가 아니라 말 그대로 나쁜 아들이란 뜻으로 탕자라고 비유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아들이 이제 집을 나가서 잘 살면 좋았는데 나가보니 어때요? 현실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는 결국은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저 짐승들이 먹는, 저 돼지들이 먹는 그 열매조차도 먹지 못해서 결국은 아버지의 집으로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아들이 회개를 한 거냐?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잘못했으니 돌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내가 이제라도 아버지께 효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입니까? 아닙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현실 때문입니다.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먹고 사는 게 너무 어려워서, 이대로 가다가는 내가 굶어 죽겠구나.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잘 먹고 잘 사는 게 기억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집에 가서라도 거기서 내가 먹고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의 매일매일이 쉽지 않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예수가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고 교회 나오신 분 계십니까? 저는 그러지 못했거든요. 정말 현실 속에 답이 없어가지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내 인생에 답이 있을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증명해낸 답, 세상에서 말하는 답, 여러분이
정말로 세상에서 지금까지도 열심히 쫓아가고 있는 그 답, 그게 하나님 앞에 내놨을 때, 여러분 자신 앞에 내놨을 때 정답이 맞습니까? 그걸로 정말 되어집니까? 오늘 아침에도 작은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지갑이 없어졌대요. 지갑이 어디로 간지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너무 마음에 막 지금 막 분접하신 거예요. 그게 인생입니다. 아니, 갑자기 없어진 거예요. 아니, 이게 어디로 사라졌을까? 이 생각 저 생각 많이 해보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또 그게 찾아지면 아, 그랬구나 라고 생각하죠. 이게 완전 세옹지마입니다. 새할아버지의 얘기 아십니까? 어느 날 말이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큰일 났다는 거죠. 뭐가 큰일 났냐? 어느 날 그 말이 나갔다가 암말을 한 마리 또 데리고 왔습니다. 주인님 잘 됐습니다. 뭐가 잘 됐냐? 그럴 수 있는 거지. 그러다가 그 말을 타다가 그 집 아들이 또 떨어져서 다리를 다쳤습니다.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주인님의 아들이 다리가 떨어져서 다리를 다쳤습니다. 뭐가 큰일이냐?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다가 어느 날 나라에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들은 다리를 조금 다치는 바람에 장애 등급이 몇 등급까지 있는지 모르겠는데 최고 심한 게 1등급이라면 최고 경미한 게 13등급 정도 된다면 13등급쯤 됐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전쟁에 안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또 다행이라는 거죠. 아, 잘 됐습니다. 뭐가 다행이냐? 그럴 수 있는 거지. 그게 세상입니다. 사람들은요, 자기 인생에 지금 움켜쥐고 있는 조금 잘 되는 그것, 아니면 지금 내가 막 움켜졌다가 그것 때문에 망한 그것 때문에 자기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묻습니다. 너희의 매일매일이 진짜 답이냐? 그걸로는 진짜 행복하냐? 진짜 만족하냐? 하나님의 탕자에게 질문하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결국은 이 탕자가 항복한 거죠. 나는 아버지께로 가야 되겠다. 만약에 아버지가 내 이놈,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네 두 발로 여기를 기어 들어오느냐, 이랬으면 어떻게 되죠? 그게 큰 형인 그 탕자의 위에 첫째가 하는 태도거든요. 만약에 그랬다면 그 준엄함으로 먼저 큰 형이 와가지고 그 둘째를 먼저 만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탕자의 얘기는 없었을 겁니다. 그죠? 탕자도 양심이 있어서 맞아, 형님 얘기를 들어보니 내가 집에 올 처지가 아니고 내가 나가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돈을 다시 모으고 아버지께 선물을 준비해서 내가 잘못했다 비는 마음으로 그렇게 와야 그게 정상이지 라고 생각했다면 아마 이 탕자는 평생 아버지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지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을 벌써 동문 밖에서부터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혹시 첫째가 가서 먼저 만나지 않도록 자신이 먼저 서서 이제나 저제나 매일 나가서 이 둘째가 언제 돌아오나, 결국은 그 상거가 뭔데 이 아들에게 쫓아가서는 아들에게 옷을 입히고 신분을 회복하는 거죠. 반지를 빼서 끼우고 그리고는 잔치를 베푸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은혜 속에서 오늘 하나님이 일하시는 두 가지 원칙을 아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는 것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기본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기본 원칙은 뭐냐면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고요? 심은 대로 거두십니다. 두아디라 교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3절에 보면 그 행위대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지금도 진행되어지는 하나님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는 정의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걸로 질서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공의가 지금도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걸로 세상은 그 법칙 안에서 돌아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심판자의 자리에 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신실하시게 그 공의를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 그 말을 다른 말로 그것이 우리에게 임할 때 준엄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돌감람나무인 이방인들,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이 원감람나무인 이 참감람나무였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그 원가지에서 끊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준엄하심 앞에서는 그 어떤 육체도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준엄하심 앞에는 그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 앞에 그 심판을 벗어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뭘 준비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의 복음,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원감람나무에 붙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데 이 백성들이요, 높은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높은 마음이 뭐지요? 에이, 하나님, 그래도 그렇지, 우리가 이 정도 했으면 좀 봐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높은 마음이에요. 그 높은 마음의 이면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교만과 어리석음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교만과 어리석음은요, 같은 단어예요. 어리석은 자들이 교만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백성들이 마음이 높아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율법을 붙잡고 우리가 열심으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정도 했으면 주시겠지, 이게요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에요. 개구리 엄마와 아들의 얘기 아십니까? 제가 강단에서도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 엄마가 얼마나 높은 마음인지 어느 날 아기 개구리가 집을 나갔다가 와서는 황소의 배를 본 겁니다. 황소의 배를 보더니 엄마, 황소의 배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랬더니 이 엄마 개구리가 자존심이 상하셨는지 있는 힘을 다해서 배를 뿔렁 내밉니다. 이만하더냐? 아니요, 택도 없는 거죠. 이 아기 개구리는요, 아무리 봐도 택도 없는 겁니다. 아니라고 하니까 이 엄마 개구리가 더 있는 힘을 쥐어짜서는 더 부풀립니다. 이만하더냐? 아니요. 그 반응을 보고요, 이 엄마 개구리가 높은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결국은 그 배가 터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준엄하심 앞에 고개를 들 자가 있을까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준엄하심입니다. 그 준엄하심 앞에 우리는 그 누구도 고개를 들 자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항변할 자가 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지옥 가야 되는 것이 원래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생로병사의 이 문제에 걸려서 결국은 영적으로 고통받으며 늘 가위나 눌려야 되고, 저 귀신에게 가서 복을 달라고 빌어야 되고, 정신적으로 늘 우울증, 공황장애, 대인기피증, 수없이 많은 그 고통 속에 정신병으로 시달리다가, 그러다가 결국은 자살이라도 안 하면 병 걸려서 결국은 시름시름 앓다가 어떤 약으로도 치유받지 못하다가 결국은 죽어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게 원래 우리 인생의 운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위에 무엇을 두셨습니까? 하나님의 인자를 두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준엄하심을 폐기하시고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공의를 없애버리고 하시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공의 위에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더하시려고, 우리는 원래 억만지옥으로 지옥 가야 되는 존재가 맞는데 우리는 우리 인생 문제 절대 해결하지 못해서 결국은 현실에 떠밀려 하나님 앞에 겨우겨우 나는 아버지께 아들이라 칭함을 받지 못합니다, 나를 이 집에 종으로라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겨우겨우 품을 수 있는 마음이 그 정도 마음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찌하셨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너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은 미리 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공이라고 하는 무대 위에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을 쌓아 올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쌓아 올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들 앞에 고개를 들 일이 없어요. 우리는 내가 예수 믿은 것 때문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 위에 서져 있는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았고,
그 자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자하심은요,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이다.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없는 얘기입니다. 저 죄인된 세상,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세상에는 없는 얘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특별히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로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대가 없이 하셨습니까? 아니죠.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까지 하시면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원수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셔서는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다 이루어내시고, 그걸 누가 이루어내셨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직접 다 받아내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오늘 내가 너를 저 돌 감람나무에서 찍어내서 너를 하나님의 이 참 감람나무에 너를 접붙이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오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알아듣는 일에 높은 마음을 내버리셔야 됩니다. 이만하면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목사 된 지 꽤 됐습니다. 2004년도인가 목사 안수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 대략 한 20년 됐죠.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감이 없어집니다. 이거는 용기를 잃어왔다는 얘기가 아니라 높은 마음을 버려야 된다는 그 기반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오히려 두려운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지금 오늘 여기 주시는 말씀 앞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원감람나무도 믿지 않으면, 믿을 때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100% 믿지 않으면, 자꾸 뭘 들고 나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찍어내버리신다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준엄하심이 그들에게 임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그 준엄함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원감람나무도 하나님이 아끼지 아니하고 찍어버리셨는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믿을까 말까 하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믿기는 믿는데 여전히 때때로 믿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이때는 믿고 저때는 안 믿고. 그렇게 해버리면요, 그거는 안 믿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본인에게 와 있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진짜 접붙임을 받은 사람은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혹시 여러분 미국 가보셨습니까? 뉴욕 가보신 분, 뉴욕 이러면 딱 생각나는 거 있으신 분은 가보신 분입니다. 근데 안 가보신 분은 뉴욕 거기가 뭐 있겠지. 혹시 일본 가보셨습니까? 아니, 이 강릉에 저 이상한 동네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 구석자리, 혹시 여러분 이 강릉 지역 전 지역을 구석구석에 우리 김동훈 장로님 석산이 있었던 지역이 굉장히 골짜기더라고요. 거기 혹시 가보신 분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갔다 오신 분은 거기 압니다. 제가 무슨 말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받아서 이 원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받고 있는 자는 안다는 뜻입니다. 혹시 나는 아직 모르겠는데요? 그 사람은 지금 어떻다는 거죠? 감람나무에 붙어 계신 분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믿으시면 끝납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믿으면 끝납니다. 이리저리 재지 마십시오. 믿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믿으십시오. 그래, 예수 믿는 것이 다야. 예수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야. 나는 진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 내가 그 속으로 들어가는 길은 오직 예수 믿는 거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아끼지 아니하시고 찍어버리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요, 우리 아버지는 목사님이신데요, 우리 아버지는 장로님이신데요, 그거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참 감람나무였던 이 유대인들도 그의 조상들이 누굽니까? 대단한 인물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요셉, 야곱, 아브라함,
모세 이런 사람들이 전부 유대인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찍어내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 오늘 말씀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인자와 준엄함 두 단어 속에서 나와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이 깊음을 누가 과연 알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기껏하는 것은 뭐지요? 하나님의 준엄하심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범죄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데요. 그 준엄하심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속에서 이 땅에 심판은 여전히 하나님은 계속 그 준엄하심으로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얼마나 깊은지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느껴지죠.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처럼 보여지죠. 왜 저 악한 자를 그냥 두실까? 아니, 착한 사람은 왜 하나님이 저렇게 또 오히려 빨리 데려가실까? 우리가 볼 때는요, 너무 깊어서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그 깊으심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까? 반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이해할 수 있겠나요? 저는 지금도 이해 안 됩니다. 내가 왜 구원받았지? 나 같은 사람이 왜 심지어 또 목사가 됐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은 또 왜 여기 와서 제 설교를 듣고 있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못 믿느냐? 아닙니다. 그래서 믿는 것입니다. 내가 도무지 따라갈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깊으심, 그 넓으심, 높으심, 그 길이를,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앞에 무릎을 꿇었죠. 나 같은 죄인은 그 준엄하심 앞에 절대로 구원받지 못하는데, 내가 스데반을 죽인 장본인이며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내가 박해자인데 이런 내가 어찌 구원받을까? 그런데 그를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어떻게 이해할까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러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에게 모든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처음부터 그리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네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도록 만들겠다. 하나님이 그리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약속의 시간이 자기가 볼 때에는 다 됐는데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아들을 안 주시는 겁니다. 결국은 몇 세가 되었을 때 주십니까? 100세가 되었을 때. 100세가 문제가 아니라 그때는 이미 아브라함도 남자의 구실을 못하고 그 아내인 사라도 여자의 구실을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공의 앞에서, 준엄하심 앞에는 이제 남자 여자 구실을 못하는 그 나이가 되어지면 애가 생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생기죠. 그게 법칙이고 질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위에 뭘 부으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가십니다. 사람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사람의 불가능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막을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죠. 그리고는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한 번 더 시험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드리는데 아브라함이 아무 망설임 없이 이제 중간에 얘기는 다 떼고요, 이제 이 이삭을 단 위에 묶어서 올려놓습니다. 그러고는 칼로 내리치려고 하는데 그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이에게,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마라. 네가 네 독자, 네 아들 이삭이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게 주었으니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내 눈앞에 이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근데 그 이삭은 원래 있는 아들입니까? 없는 아들입니까? 없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 앞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 아들이 그러면 없어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폐해집니까? 계속 갑니까? 계속 갑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이 깨달은 겁니다. 이 아들 이삭, 하나님이 내놓으라 하는 말은 하나님이 내가 무에서 유를, 내가 약속한 바를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이루는 하나님이니 너는 그 말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이요, 그 아들 이삭,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도 하나님 앞에 없는 것처럼 내어드렸을 때 드디어 이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그때 하나님이 이제 이 이삭을 통하여 약속하신 바들을 다시 진행해 나가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믿는 것이 모든 것임을 오늘 꼭 깨달으셔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속에 머무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높은 마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운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하심 앞에 그리스도를 내가 붙잡아야 될,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이유를 분명하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믿음으로 섭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